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움의 궁전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먼저 책을 94페이지부터 좀 읽고 나서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름다움이란 궁전에 도착하다. 이 궁전에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서둘러 궁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찬을 나는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채 얼마 가지 못해 그는 몹시 비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약 500m쯤 떨어진 곳에는 문지기가 사는 조그만 오두막집이 보였다. 그가 걷고 있는 좁은 길의 앞쪽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2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 있었다. 불신과 겁쟁이가 깜짝 놀라 되돌아선 위험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자 크리스찬은 더러 겁이 나기 시작했다. 자기 앞에는 이제 죽음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도 불신이나 겁쟁이처럼 되돌아갈까 하고 궁리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그가 멈추어 선 곳에서 다시 되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된 문지기는, 그의 이름은 경계였다. 크리스찬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주 조심스럽게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했다. 크리스찬은 계속 걸어가서 문지기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의 문 앞에 이르러 손뼉을 치면서 그를 불러내었다. 선생님,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오늘 밤 여기에서 묵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집은 산의 주인 되시는 분이 지으신 집인데 순례자들에게 안도감과 평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세워진 집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멸망의 도시로부터 와서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벌써 날이 저물었으므로 하룻밤만 묵고 갔으면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처음에 제 이름은 은혜 없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야벳 쪽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어인일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벌써 해가 저물었는데요.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가엾은 인간인지 제가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그만 깜빡 잠이 들어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 귀중한 증서인 두루마리를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길을 떠났다가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야 두루마리가 온데간데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것이 저를 더욱 지체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쓰디쓴 슬픔을 되새기며 잠자던 정자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다행히도 두루마리를 다시 찾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댁의 아가씨들 중 한 분을 부릅시다.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 댁의 규칙에 따라 이 댁의 가족 전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계라는 문지기가 종을 울리자 그 소리를 듣고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름답고 조심성 있는 아가씨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분은 멸망의 도시에서 떠나 시온산을 향하여 여행하는 분인데 몹시 피곤하고 날도 이미 저물었으므로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가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아가씨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그와 이야기를 나눠본 후에 이 집의 규칙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자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크리스천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중이냐고 물었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그가 어떻게 해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또 오는 도중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고 물었으므로 크리스천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크리스천이라고 대답하면서 듣자 하니 이 집은 언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서 세운 집이라고 하니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노라고 했다. 그러자 아가씨는 미소를 지었는데 아름다운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 잠시 후에 그녀는 제가 집안 식구 두세 명을 더 불러오겠어요 하고 말하면서 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분별, 경건, 자예라고 부르는 세 처녀를 불러내었다. 그들은 그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뒤 그를 가족에게로 데려갔다. 크리스천이 집의 문턱에 다다르자 많은 가족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집은 당신과 같이 피곤해 지친 순례자들을 편히 쉬어가게 하려고 언덕의 주인께서 세워놓은 집입니다 하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머리를 숙여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그들은 마실 것을 갖다 주면서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그 시간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몇몇 처녀들과 더불어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청하였다. 네, 여기까지만 보죠. 곤고산을 지나온 크리스천은 아주 웅장한 궁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이 산의 주인 되신 분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지으신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궁전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 집의 식구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또 임마누엘의 땅을 바라보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 궁전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세례를 통해 교회에 속하게 되고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교회의 복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가 교회에 속하여 양육과 보호를 받고 또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김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움의 궁전입니다.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어요.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은 없어요. 주님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저는 갈수록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정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충만한 곳인지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뭘 사용하죠?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실제로 막 행하려면 뭘 사용해요? 몸을 사용하죠. 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이니라.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죠.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 자체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 교회에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은혜 가운데서의 교제, 영광 가운데서의 교제.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깨달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은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폐허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서 황제가 그냥 그 사람들의 이제 땅이죠. 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위해서 성전을 회복해라, 다시 지어라, 그렇게 허락해 줬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합지졸 같은 몇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몇만 명,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다시 재건합니다. 그런데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제 노인들은 70년 지났지만 노인들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던가를 기억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다 망하고 그 폐허에다가 황무지에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지대를 놓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그 초라한 성전마저 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있나 뭐 힘이 있나, 주위에 다른 이민족들이 이제 다 막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고 막 해가지고는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성전을 그래도 건축해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내용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책들인데, 스가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도 너무 시시한 거죠. 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세울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근근히 그냥 또 하다가 멈추고 또 중단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 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면서 뒤에 이제 보면 장차 메시아가 임해가지고 이 성전에 임해서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세우는 그 작은 성전이, 보잘것없는 성전이 장차 메시아가 임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전조가 된다 이 말이죠. 모형이 된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를 보세요, 교회. 물론 이제 교회는 이 우주적인 교회, 모든 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백성들, 또 하늘에 있는 의인의 영들까지 다 합해서 하나의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유형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는 교회는 바로 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어때요? 얼마나 참 보잘것없습니까? 이야, 정말 몇십 명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시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라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도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고, 이 교회에 주어진 그 특권과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충만함이 어떠한 것을 내가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것을 정말 깨달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암송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한번 이제 이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름다움의 궁전에 크리스찬이 도착했는데, 이 아름다움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 있었어요. 그 누구죠? 겁쟁이와 불신이 얘기했던 대로 진짜 사자가 있어요, 진짜가. 이 두 마리의 사자는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마귀의 시험, 곧 고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해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와 연합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이 장면은 당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비국교도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시 타락한 영국 국교회에서 나와서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청교도들은 혹독한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국교도가 정해준 국교에서 정해준 대로 예배를 드리고 국교에서 정해준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교회를 세우겠다, 성례를 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특히 이제 사역자들이 쫓겨나죠. 뭐 5마일 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는 이제 국교도의 그 지시를 안 받아들이면 사역자를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 1세 때 뭐 1,700명 이상, 1,700명 이상이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쫓겨나가 나서 5마일 이상을 이제 접근 금지예요. 5마일이면 한 8km 됩니까? 이 교회 근처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요. 존 버년이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죠. 그 다음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정말 이런 혹독한 박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고난이 없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교회에 연합하고자 할 때에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 핍박을 하기도 하고 또 포기해야 할 것들을 부각시켜서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이 진실하게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하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좀 미지근해져서 그런가? 내가 이렇게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가 하고 여러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자들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마귀잖아요, 마귀. 마귀가 주는 고난과 핍박인데 이게 또 누가 주는 시험이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자,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이 겁쟁이와 불신 보세요. 겁쟁이와 불신이나 크리스찬이나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시온을 향해 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겁쟁이와 불신은 참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냅니까? 시험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냥 사자를 보내가지고 으르렁 하면 이 겁쟁이와 불신은 이제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문지기, 이 아름다움의 궁전을 이제 궁전의 문을 관리하는 그 문지기가 있어요. 이 경계라는 이름의 문지기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이겨내게 됩니다. 자, 크리스찬도 사자들을 발견하고 두려워해서 되돌아갈까 말까 하고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경계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이 확실히 있는 신실한 성도라도 이렇게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야, 정말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망신당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던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물에 빠지지 않게도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리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 좋았던 베드로도, 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이제 아마 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이 치고 막 그러니까 이 시선을 좀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 풍랑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두렵고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물속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채찍질하시고 격려하심으로써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문지기가 다가와가지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길 한가운데로만 이렇게 가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길 한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막 이제 잡아가가지고 이제 높은 사람들이 막 재판을 하고 막 그럴 텐데 미리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막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다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있을 텐데 뭐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다 이겨내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 몇 사람만 죽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상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당치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의미 없는 고난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가 산 위에 다다랐지만 사자들이 으르렁대니 뒤에는 곤고가 있고 앞에는 두려움이 있도다. 한 가지 무서움이 가면 또 다른 한 가지 두려움. 성도의 삶에는 안일이란 절대 없도다. 여러 번역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철로역정도. 그래서 다른 책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한 가지 무서움이 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리라, 이런 마음의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문지기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그 길을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결코 그를 해치지 못했어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가서 문지기가 사는 오두막집 문 앞에 이르러 문지기를 불러내서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궁전 안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문지기가 지금 살고 있는 오두막에 들어가서 오두막 문 앞에 가서 문지기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자, 이 문지기는 이제 목사를 가리켜요. 교회의 목사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영혼을 감독하고 지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사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인도를 잘 따라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알고 그랬죠? 알아야 돼요. 사정을 알고 또 마음을 알고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돼. 정말 이 사역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를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치리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 왜 귀하죠? 이게 주님의
다스림을 이렇게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분자들을 태우셔서 이 왕적 통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죠. 이 교회를 정말 하나 되게 만들고 잘 세워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전하는 말씀과 또 그 치리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회개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계산한다 이거죠. 그 목자한테 양 100마리를 맡겨줬어요. 이제 목자장이. 그리고 이제 양을 몇 달 동안 먹이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양을 데리고 그 목자장한테 가서 계산을 하겠죠. 잃어버린 건 없는지, 새끼를 몇 마리 낳는지, 어디 병든 건 없는지, 제대로 돌봤는지. 이게 회개예요, 회개. 이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계산. 그래서 이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러므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떨 때 근심하고 어떨 때 즐거워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할 때 얼마나 기뻐요. 또 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또 치리에 따르지 않고 그럴 때 근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절대 복이 없어요, 복이. 자, 그런데 문지기는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자기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신중이라는 아가씨를 불러내서 또 그의 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크리스천이 이 궁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자격을 심사해가지고 합당한 사람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당시 그 청교도들의 교회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회심자들을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회원으로 받아들였어요. 존 번연도 이러한 심사를 통해서 기포드 목사의 교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이제 존 번연은 침례교회니까 침례받았겠죠. 침례를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인지 충분히 이렇게 심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목회하던 베드포드 교회도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 가입하려는 자들을 심사했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그들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고 또 진정으로 한몸된 교제를 갈망하는 자들이라고 판단되면 가입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건 청교도들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교회가. 교회 안에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위선자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이, 교회의 모든 그런 활동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어떤 영적인 사역이죠. 뭐 교제가 뭐예요? 교제. 세상 얘기 나누는 게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나한테 있는 거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어. 그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봉사하는 거,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잖아요. 예배하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거듭난 영혼들이 하게 돼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 교회 회원 가운데 이렇게 회심하지 않은 위선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세례받아서 교회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교회를 운영해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이제 경건을 잃어버리는 거죠. 경건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뜻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되고 교회나 세상이나 다름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 문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이 장소에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이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는 분명히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세례를 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 때는 한 4세기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죠. 가장 순수했던 시대. 그때는 2년씩 3년씩 그렇게 이 교리문답 공부를 계속 시켰대요. 계속 시키면서 이제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거죠. 진정으로 회심을 했는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직업 바꾸시오. 뭐 아니면 당신 뭐 재산이 너무 지금 재산이 이렇게 많고 이 재산에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시오. 뭐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요구를 했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년, 3년 그렇게 가르치고 또 지켜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순종을 봐서 확실하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렸다고 생각될 때 세례를 주고 이제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또 극단적이 되면 안 돼. 이게 여기서 이제 극단으로 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재침례파예요. 재침례파. 재침례파는 이 교회가 아주 순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정의가 뭐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들만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옳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유형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추구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주님은 일부러 가라지도 사용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가라지를 적당히 두셔가지고 우리를 성화를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받고 우리 교회 회원만 되면 100% 천당 간다 그러면 안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크리스찬처럼 안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구원의 확신을 누리죠.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만 항상 내가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가라지 아니야? 내가 허례 아니야, 허례. 내가 위선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가라지도 두셨어요. 그래서 이 재침례파처럼 그렇게 100% 순수하게 하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중요해지냐면 이제 간증이 중요해요. 간증이. 간증 강조하는 데 많죠. 그래서 구원파 같은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간증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좀 시원찮다 그러면 이거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간증 가지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뭐 삶이 바뀌고 막 그랬던 사람이요, 나중에 돌변합니다. 근데 별로 그냥 특별히 변화된 거 없고 그냥 그런 사람 같은데 진짜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일단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인해야죠. 그죠?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이 확실한데 아직도 술집을 다녀. 신앙 고백이 확실한데 아직도 문란한 삶을 살아요. 그럼 회심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뭔가 교제가 안 돼. 뭐 이렇게 명백하게 이제 좀 증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확실한 사람을, 어느 정도 확실한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문지기는 먼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크리스천은 자신의 이름은 크리스천인데 처음에는 은혜 없음이었다고 대답합니다. 명확하죠, 변화가. 은혜가 없던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있을 때하고 확 다른 거예요. 그리고 셈의 장막으로 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야벳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질문은 자신이 구원의 은혜와 이 질문은 그가 진정으로 죄에 대한 각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가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를 그의 체험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와 만난 후의 변화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전에는 은혜 없음이었는데 지금은 크리스천이었다. 또 셈의 장막으로 가 살라고 말씀하신 야벳 족속의 후손이다. 이런 대답을 하죠. 이 셈의 장막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셈족이죠, 셈족. 그리고 또 야벳 족속은 주로 유럽 사람들이라고 그랬었죠. 자, 복음이 맨 처음에 어디에 맡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맡겨졌는데 그 복음이 맨 처음에 어디로 전파됐습니까? 유럽 쪽으로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이방인이었는데 특별하게 은혜를 입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습니다. 해가 저물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이 들어 시간을 보내버렸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야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갔다가 찾아서 오느라고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왜 질문했을까요? 이 질문은 그가 진정으로 죄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 돌아섰는지, 진정으로 그리스도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삶에서 이러한 경건의 열매를 통해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지기가 질문을 했는데, 문지기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신중이라는 아가씨를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또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대의 규칙에 따라 가족 전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에도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중은 세례 후보자를 살피는 교회 직분자를 가리킵니다. 목사 말고도 직분자가 있는 거죠. 장로님이나 집사님 되는 거죠. 장로님. 교회 직분자를 근데 아가씨로 묘사할까요? 교회 직분자는 영혼을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품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중이라는 이름은 영혼의 상태를 신중하게 잘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녀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에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자, 크리스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멸망의 도성에서 나와서 시온성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문지기와 신중의 질문, 그리고 또 이제 이 궁전 안에 들어가면요, 경건과 또 분별과 자애라는 새 아가씨가 또 엄청난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들이 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이제 해야 돼요. 멸망의 도성에서 나와서 시온을 성을 향해 가는 길이다. 자, 이 질문은 죄의 각성이 있었는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확실히 돌아서서 천국의 소망을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요, 정말 타락한 세상, 정말 멸망할 세상, 정말 만족을 주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위로가 없는, 나는 이 세상을 내가 이제 더 이상 포기했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상에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이 교회 다니면 뭐 나쁜 말 하겠어요. 애들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아직도 뭔가 이렇게 명확하진 않죠.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세상을 확실하게 포기했는지,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도중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자신이 순례의 길에서 경험한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됐는지를 묻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체험이 있었는지, 영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알겠죠.
이 신중이라는 이 사람 정도 되면 알아요. 그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 가운데, 체험 가운데 과연 주님의 은혜가 역사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물었던 거 계속 또 물어요. 반복해서 물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제 확실하게 쉽게 몰라요. 사람은 어떨 때는요, 이야 이 사람 진짜 이거 확실히 회심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완전히 불신자야. 그래서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고 또 오래 신중하게 지켜봐야 돼요. 자, 크리스찬은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죠. 교회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갈망한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세례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이제 회원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못 이기는 채 그냥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그냥 이 조그만 교회 다녀주는 거를 그냥 고맙게 알아라는 식으로 그냥 내가 지금 큰 교회 갈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왔는데 이 대접이 이게 뭐야 이게 설교가 이렇게 길어 막 자,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좀 되긴 되는데 이제 개척한다고 하니까 막 자기들이 알아서 막 목사님 따라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한 사람도 어이 그래요 그럼 같이 합시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이렇게 막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 내가 그럼 목사님 도와드려야죠. 도와준다는 사람 하나도 못 오겠어요 진짜.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와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나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거두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와야 순종하며 따르면서 배우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내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켜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얻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다 쏟아야 되고 정말 영혼을 귀히 여겨야 되겠지만은 정말 그렇게 이 복음을 구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후회가 되긴 돼. 시험 든 사람도 있어. 막 이렇게 내가 그냥 대꾸도 안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따라온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데리고 왔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다 자기가 온다고 막 해가지고 온 것이지 내가 일부러 오라고 해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게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지금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고 있죠.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다녀보고 정말 이 교회에 내가 소속해서 하기 원한다. 그래 갈망하면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모든 이제 교인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이제 약속을 받고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나서도 시험 기간이 있어. 최소한 6개월 이상 시험해 보면서 정말 그 약속을 지켜가는지 그래 앞으로 지킬 것인지 그렇게 확인하고 이제 정교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빨리 되면 한 9개월 정도 되는 건데 적어도 한 1년은 지켜봐야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함께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한 건 없어. 그냥 그렇게 이제 규칙을 세우고 하지만 완전한 건 없어요.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드디어 크리스찬이 아름다움의 궁전에 들어갑니다.
크리스천의 대답을 듣고 신중은 미소를 지어요. 그리고 두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어요. 자, 왜 눈물이 났을까요? 이는 크리스천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한 영혼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온 것을 확인하고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말 회심의 증거를 가진 사람 만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그런 영혼을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 그야말로 값진 진주를 만나는 것이고 감추어진 보물을 만나는 것과 같은 정말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감격이 있어요. 자, 신중은 제가 집안 식구 두세 명을 더 불러오겠다고 말하고 문 쪽으로 가더니 분별, 경건, 자예라고 부르는 세 처녀들을 불러냈습니다. 자, 분별, 경건, 자예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의미해요. 또 그들의 이름은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을 보여줍니다. 자, 교회 직분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그 영혼들을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건해야 돼요. 그리고 자애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옳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차갑고 딱딱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바른 교리를 배우고 또 바른 원칙을 지키면서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그런 질린 경험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따뜻한 개혁주의를 하겠다. 따뜻한 개혁주의. 정말 은혜를 이렇게 체험해 갈수록 따뜻해져야 돼요, 차가워져야 돼요? 따뜻해져야 되죠. 머리는 차지만 가슴이 뜨거워야죠. 근데 가슴은 차고 머리는 뜨겁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들은 크리스천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를 가족들에게 데려갑니다. 크리스천의 집안으로 들어가자 많은 가족들이 반갑게 그를 인사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 집은 당신과 같이 피곤해 지친 순례자들을 편히 쉬어가게 하려고 언덕의 주인께서 세워놓으신 집입니다 하면서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이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 완전히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문지기와 신중이 크리스천의 신앙을 점검한 후에 또 다른 직분자들의 그를 소개하고 궁전의 모든 가족들의 소개해서 크리스천을 환영하게 합니다. 신앙 고백과 회심의 증거를 확인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을 온 교회가 환영하고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의 복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아름다움의 궁전에 들어왔는데, 이 분별, 자애, 경건 이 세 사람이 또 점검을 해요. 또 성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보호받고 양육받으며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로서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어. 우리는 한 영혼이 회심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중하게 분별해서 가입을 허락하고 교회에 들어온 영혼은 이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이 아름다움의 궁전에서 궁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림으로써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례자로서 참으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분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은 정말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고 정말 책임지고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움의 궁전이 되게 하시고 순례자들을 정말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그렇게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